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새생명 시리즈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4주차 네 번째 설교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게 믿는 자의 절실함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이미 우리 특별히 찬양대는 다 아실 줄 믿고 제가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은? 이거 들으셨어요?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은? 과입니다. 넌센스 퀴즈죠, 넌센스 퀴즈. 지난주 우리 찬양인의 밤에 할 때 우리 퀴즈를 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연옥.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교리에 따라서 연옥에 그 영혼이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이 그 연옥에 머물게 되냐면요, 지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렇다고 천국으로 올라가기에도 좀 뭔가 좀 찜찜한, 조금 죄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머무냐면요, 연옥에 머물러요. 그래서 연옥에서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걸어서 내려가려고 하면 그 옆에 큰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당에 현수막이 크게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죽은 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 언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어떤 거냐면요, 영혼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무엇이 파악이 가능해지냐면, 여러분 혹시 세계사 때나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세시대 때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하해 주는 하나의 증서예요. 근데 교황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 증서를 사는 사람은 그 가족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면죄부를 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그 금화가, 은하가 땅 하고 떨어질 때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인간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어떠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착각할 수 있는 본문처럼 들려요. 내 열심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2장 5절 볼까요? 자,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주셔서 아시죠? 이제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을 치유하니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매단체로 그 사람을 내려서 치유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매어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하셨거나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내 덕택에 사탕 하나 더 받은 줄 알아. 아니면 내 형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더 준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으셨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누구의 열심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누구로만 가능하냐? 그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그 사람에 있는 죄책과 구원의 고백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를 제대하면 받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 있죠? 예비군 훈련. 우리 자매님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영화나 꽁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비군 훈련이 몇 월 몇 시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군복을 입고 나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남편 대신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뭐 바빴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남편 대신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호명이 되죠. 뭐 누구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불러요. 그러면 이 아내가 목소리를 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변주시켜가지고 자신이 훈련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다 발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직접 참여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은 다 무효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훈련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한 사람의 죄가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주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아야만 이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남의 죄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의 죄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내용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게에 부모님, 조상들이 범했던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온전히 도말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저주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본인이 자신의 죄가를 담당하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을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하나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 근데 이 집사님이 참 신실하시고 소위 말해서 믿음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믿음과 신실하심에 더해서 왜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냐면요, 그분이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노 시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참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참 사랑으로 효심이 참 지극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아유 권사님, 그렇게 권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참 밝게 웃으시는 권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믿음으로써 그 모든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음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울 때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천사와 같은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요,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과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그 어떤 성정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그 중풍병자를 메워온 친구들, 혹자는 친구들에게도 하고 혹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그 중풍병자인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싶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펼치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풍병자를 메어서 그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뜻 보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나오기까지 그들의 절박한 마음에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오직 유일한 치유하심과 온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새생명 축제라는 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10년의 시간 동안, 어떤 분에게는 20년의 시간 동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하루처럼, 20년의 시간처럼, 수일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는데 정말 내 목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하여 전심 진력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텐데 5절 하반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하반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다 같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냐면요,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선포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냐면요, 이 예수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직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 없어요. 여러분 미가서 보시겠어요?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하신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오직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만을 띄워놓고 보면은 예수님도 잘못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죄악이 사하였다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수동태의 형태로 쓰여요. 그런데 그 주체가 안 나오죠. 근데 그 주체의 사함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주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생략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죄악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나단도 다윗이 온전히 회개한 걸 보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적인 선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또 뭡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서 충분히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뭘 품기 시작했냐면, 저 예수란 자를 잡아야겠다라는 그 함정을 작동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충분히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있는 앞에서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마가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몇 장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2장을 읽었죠. 자, 마가복음 앞장은 몇 장일까요? 2장의 앞장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라는 이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거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넘어와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0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게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무엇을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메시아 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 된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본질, 그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병자를 메어 나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은 누구로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그 속성으로서, 본성으로서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 모든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왜 절박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진실이 어디에서 나오죠? 행동에서 나와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까요? 2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에 의해서 내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힘이 세기에 지붕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부시고 이 사람을 내렸을까?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리 가옥 형태를 보면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고 옆에 계단이 있고 위에 옥상이 네모져 가지고 평평했던 그런 옥상 단독주택, 그런 주택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당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지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붕이 평평해요. 근데 지붕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당시에 시멘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 있죠, 나무가지, 나무를 뼈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덮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뭇가지를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요. 그리고 나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건조시키면 하나의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지붕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붕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뭘 할 수 있었어요? 그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도 보면은 지붕을 뚫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파내었다고 얘기해요. 파내었다. 그러니까 그 지붕에 있는 것들을 파내기 시작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 그 지붕을 파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에 매여서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은 매트리스 같은 데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을 작게 팠을까요? 크게 팠을까요? 파도 크게 팠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밑에서 치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위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구멍이 이만큼 뚫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상에 매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리는 그 네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열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누가 오게 돼요? 마주하게 돼요? 중풍병자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지만 죄사함을 받으라는 선포는 누구에게 했다고 나와요? 중풍병자에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장 3절 띄워주실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옷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요, 연약하고 아픔 있고 상처 있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으로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분에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아버님이 생과사로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서 그 아버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 교육자분을 이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게 그곳으로 달려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았는데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버님이 구원받았던 게 이 자제된 집사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집사님에게 뭐 주셨냐면요, 갈급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간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의 시간표대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간절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교육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함, 절박함, 그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갈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늦게 결혼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래요.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결혼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사는 사기 결혼에 대한 기사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데이팅 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소통하면서 자주 만난답니다.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자매님이 데이팅을 통해서 하는 형제에게 이게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신이 뭐 학원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감을 갖게 되면서 이 형제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형제와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결혼 날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를 해주셨대요. 해주는데 그 형제분한테 이제 이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네가 이제 결혼하면은 내 고향에도 건물도 있고 하니까 잘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석같이 믿고 이제 결혼의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2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전화번호가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래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떠한 자매님이 있어서 그 자매님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처가 나와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매의 이름을 들어봤더니 누구예요? 결혼을 약속한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로서 그 검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1억 5천 뭐 그 넘는 금액을 그 자매에게 넘겨서 바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 결혼뿐만 아니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어떠한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면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빌린 돈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진실됨과 됨됨이는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진실에 가깝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라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뭐라고 말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절박감, 내 안에 갈급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주권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의지함으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면요, 이 중풍병자를 내어 지붕을 뚫어 내린 이 사람들의 수고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사람들을 헤쳐나가 그 영혼을 내리는 때까지 수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도의 수고,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주셨는데, 우리 최근 저희 교회도 구리역 쪽에 새롭게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 아파트에 가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떤 전화가 왔냐?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 제목이 뭐냐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하고 알고 봤더니 거기 인근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 공동 현관문 아시죠? 1층 들어가시는데 공동 현관문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이 거기 성도 4명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직결 심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눈총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선교 가는데요, 저기 계세요 하는데 갑자기 찬물 한 바가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고 계세요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행함의 수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함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케 하는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만 오직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앞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어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로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품게 하셨던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새 생명 축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어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서 메시아로서 그 앞에 나온 자에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수고를 요청하십니다. 한 영혼을 품게 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독케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수고와 전도의 열심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죽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또 성광의 모든 새생명 축제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